이하시면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벌써 2월 지나가고 3월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가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을 맞이하고 오늘 이렇게 강단 보니까 꽃이 활짝 폈어요, 그죠? 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이렇게 활짝 핀 꽃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심령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들이 계속해서 활짝 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해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보니까 벌써 거기에는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단톡방에 보내주시던데 우리의 심령에도 아름다운 봄의 계절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는 인생 동안 계속해서 활짝 피는 복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앞에 서라, 은혜의 말씀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주의할 게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정말 이게 성경적인 설교인가, 또 설교의 내용은 제대로 전달했는가, 또 이 설교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지요. 그래서 완성된 원고가 없을 정도로 항상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띄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설교자의 고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또 고민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마음 가운데 반응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생각을 들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40 우리 함께 코이노니아에서 모였을 때는 가끔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나눌 때에 가끔 제가 했던 설교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보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반응은 하는구나, 또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논력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함께한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메시지를 던지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설교자로서 항상 궁금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듣고 있는지, 핵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령의 두드리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군중 가운데 나타났던 성령의 반응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 앞에 성령의 이 두드리심 가운데 이 귀한 함께 했던 많은 무리들, 그 중에는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거부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받아들인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이 반응을 통해서 오늘 성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참된 반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오늘 3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반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37절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여러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듣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해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게 하시는 귀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범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죄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의의할거라는 이 반응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다면 성숙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귀한 공동체요, 또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보게 돼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은 모든 원인,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먼저 찾아요. 자기 성찰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보고 어머니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또 자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있음을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과 사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어디에서 원인을 찾습니까? 남에게서 원인을 찾죠. 남에게. 자기에게 찾은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 잘못을 압니다마는 남에게 탓을 자꾸 돌리려고 함을 보게 돼요. 네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돈이 없어서 사회가 이렇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가장 먼저 독자인 믿음의 성도 개개인에게 먼저 그 10년 가운데 두드리셔요. 뭘 두드리시냐? 네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를 놓쳐버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무엇보다도 권면과 또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 여러분, 여기서 찔림을 받았다라는, 찔렸다라는 단어 있죠. 카타누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말발굽에 의해서 움푹 패인 상태를 말할 때에 이 카타누소라는 단어를 써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리한 칼로 배임을 당할 때에 이 카타누소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너희가 무엇보다도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움푹 패인 것처럼, 이 카타노스라는 단어, 예리한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충격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예리한 칼로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처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반응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반응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썩은 내가 나는, 우리의 죄악, 감춰져 있는 그 죄악들이 온전히 드러내게 하실 때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과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죄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실 때 여러분 그 일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난도질하시고 도려내시고 수술하시는 그 작업이 있을 때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셔요. 요즘 자주 듣는 말인데, 목사님 꼭 내 얘기 하시는 것 같네요. 많이 들었어요. 요즘 많이 듣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설교는. 저도 저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도 주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보고 또 살펴보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반응케 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셔. 이 한 주 동안 이 예배 시간 오기만 하면 사람을 미워했던 것, 거짓을 얘기했던 것, 실수했던 것, 연약한 것, 주와 함께 나가지 못한 것,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로 뻔뻔함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일상의 모든 삶들을 하나씩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기도의 온전한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설교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믿지 않는 상태로 그리스도와 무엇보다도 신뢰의 관계, 동행의 관계가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는 믿지 않은 그 관계로 얼마나 흉내내며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가신다. 생각 속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씀씀이의 선택과 길 가운데 마찬가지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도려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작업이 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졌는데 주와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은 형제들이여 형제여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귀한 마음의 찔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어찌할꼬라는 단어가 티스포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티스포에오. 이 단어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용서를 구할 때에 이렇게 하는 표현법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떡하노?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뭘 해야 되니 이제?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양심이 찔리고 마음 가운데 난도질 당한 상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알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이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우야이되노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메시지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나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에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에 저 외치는 목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아주 신실하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이할고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설교의 말씀 가운데 반응했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40절에 이야기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뭘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로.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지난주에 조금 살펴봤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 밖에 구원을 얻을 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나요? 오순절 절기에 성전에 모여 있어요. 이거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난다,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제사를 드리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일시적인 구원을 메시지를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전혀 구원이란 것들이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는가?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함에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의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41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4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다라는 단어라는 이 단어가 아포데고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데고마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 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에 진짜의 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름답게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아가신 그 길 가운데 함께 그 길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 주님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분에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던 존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다시 일어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거하신 이유가 바로,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이끄심,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이 온전히 머물게 되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매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 예배에 나올 때마다 누가 찬양을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누가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고, 목사는 무슨 말을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변화됨과 바뀌어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은 성령에 반응하는 자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놀라운 변화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령의 반응을 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다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120명의 성도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자가 되었고, 함께 그 가르침에 공감을 하게 되었고,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 기다리는 3,000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 세워져 가는 일들, 자라감의 일들이 이들 가운데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반항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길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변화되는 삶, 바뀌어지는 삶, 자라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었던 자들을 떡을 떼면서 나눠줍니다. 전혀 관심 없었다는 자들을 함께 모임으로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교제예요. 참된 교제. 그냥 한번 일주일에 왔다 가냐 헤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담아서 함께 그 떡을 떼며 귀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모임,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참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누구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자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에서도 오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오기도 하고 페르시아에서 오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오기도 하고 튀니지 여러 지역에서 많이 왔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문화가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들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모습들이 설교의 반응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나아갔던 반응의 바뀜으로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해서 성숙하며 자라가기 원하시고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더 장성한 분량까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각각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힘써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힘써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떼는데 힘써 떡을 떼며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몸과 한 지체로 말미암아 서로 구제하고 서로 나눠짐을 힘써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서로 함께 한 마음 합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반응으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힘써 그 말씀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교제를 하는데 힘써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힘써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는 공동체,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교회도 음식을 줍니다. 교회들마다 식사를 주죠. 우리 교회는 국수를 줍니다. 국수가 되게 맛있어요. 지금 몇 달째 국수를 못 먹고 있는데 바빠가지고. 그런데 국수를 왜 줍니까? 그냥 와서 뭐 점심 먹고 뭐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교제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그 교제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물론 특정 어떤 직분 바빠서 이렇게 빨리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교제의 의미는 진정한 사귐의 의미예요. 사귐의 의미. 그 사귐의 의미의 가장 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 중심에 여러분 돈이 들어가고, 그 교제 중심에 취미가 들어가고, 그 교제 중심에 어떤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면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교제 안에는 누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이런 일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걸 듣는 믿음의 성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이게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짧은 5분의 그 국수 먹는 시간, 함께 차 마시는 그 10분의 시간, 여러분과 대화하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떡을 뗐어요.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적게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렵구나, 저 사람이 연약하구나, 저 사람이 좀 힘들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안 보여요. 그게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무장이 되고 말씀 가운데 귀하게 그 말씀에 집념하고 힘써 지켜야 될 때에 비로소 내 옆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 붙들려 있지 못한 성도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써 기도하는 의미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삶 가운데 흩어졌을 때에도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이 귀한 공동체의 반응들이 나타났던 이 네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가요? 가르침에 힘써서 전념하고 있으십니까? 교제함에 탁월함이 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매 나눔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구제하고 있나요? 섬기고 나누는 것들 가운데 인색하진 않나요? 한 번도 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네 번째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위해 성령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교제와 함께함을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힘써 기도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이 네 가지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났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자라가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 교제 가운데에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건강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함은 없는지 돌아봄의 모습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 순간마다 범사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온전히 더 자라감과 성숙함과 세워짐의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감의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성령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이 연약한 자, 이 완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서 성숙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나 혼자만의 성숙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들려지는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혹시 듣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듣고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이고 듣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닫혀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공급받을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는 오직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접할 때에, 간직할 때에 비로소 이어져 가게 되는 놀라운 반응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주의 말씀은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봐야 될 적용점이 던져질 때도 있어요. 나만 참으라는 것인가, 나만 견디라는 것인가, 나만 인내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탄식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형제여 어이할꼬.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뼈를 가르고 살을 가르는 그 귀한 날과 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여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것을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파도 쓰라려도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은 상황을 대체하도록 만드는 처세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어떤 임기응변의 그런 기회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위기보다 더 초월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보여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아닌 내 가운데에 이 연약한 자를 붙들고 용서하시고 철저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성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승리하시고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기뻐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번성함과 나의 됨됨이와 나의 되어져 가야 될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좁은 길, 주께서 이루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해 나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바뀌어지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또 다른 예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 삶을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반응들이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아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주의 말씀이 반응되어지나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내부 가운데 파고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도려내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철저히 알게 하시고 이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지고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 혼자, 어찌 보면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며 그 말씀 가운데 전념하며 교제함 가운데 일어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함께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앞당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